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인사를 서로 건네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아니라서 좀 별로 진심으로 축하하는 느낌이 안 드는 인사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기리고 또 우리 역시 그와 똑같이 부활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요. 뭐 십자가 달렸다가 그날 이렇게 시신을 내려다가 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또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의 시신을 누이려고 하는 그런 돌무덤에다 갖다 안치하고 또 그 밤에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향을 바르려고 새벽 동튼데 갔는데 뭐 거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뭐 흰 옷을 입은 청년이라고 하고도 목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예수가 여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활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마치 약간 동화 같은 느낌으로 또 아니면은 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주보에 요약해서 싣고 있는 그 책 있죠. 신학 읽기의 책에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추종자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이 부활 사건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막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대대적으로 막 자랑을 하고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기 문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면 그 성서로 쓰여진 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책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지금같이 막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이 한 권 나오면 쫙 풀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보고서 베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나마도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그런 고급 아니면 불편한 재료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초기로 갈수록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러 갔던 두 여인의 이야기, 또 그 증언, 그 증언은 뭐냐? 즉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흰 옷 입은 웬 젊은 남자가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더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그 두 여인의 그 증언. 그리고 그 여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러고 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으로 마가복음의 초기 복사본들은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했던 복사본들은 마가복음 16장 8절로 그냥 딱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한두 절 정도만 더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9장부터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거는 없는
초기 판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9장부터 20절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긴 끝맺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판본에는 이 긴 끝맺음 대신에 그 여자들은 명령받은 모든 일을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간추려서 말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시켜서 동에서 서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담은 성스러우며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다. 여기 뭐 기껏 해봤자 한 2절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요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그런 몸의 부활, 또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 몇 마디 언급하고 끝맺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요란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아마 막 떠버리고 다녔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명백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고백의, 신앙 고백의 한 형태가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요, 현실, 사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이고 또 사실이라기보다는 상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 뭐 상징이냐 사실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지체 장애인을 고쳐주고 나서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 여러분이, 즉 유대인들이죠.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정말로 뭐 성령 받아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그런 설교라기보다는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생길 만큼 기독교회가 어느 정도 집단이 되고 교회라는 독자적인 분파를 형성하고 나서 그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만든 일종의 표준 설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누가 했느냐? 뭐 아무나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 아니면은 지나간 세대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이 베드로가 한 설교로 그렇게 만들어서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역사 비평 방식에서 정통한 그런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판결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죄목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사실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그리고 유대인 자신은 사실은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이 없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권력이 죽인 건데, 그런 사형을 내린 거지만, 그러나 로마 권력이 당시에 그 로마 권력 하나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로마 권력을 등에 업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유대인은 그럼 모든 유대인이냐? 그게 아니죠.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대체로 좁혀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그 밑에 딸려 있는 서기관들이나 또 일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역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주워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전체 100%의 인구 중에 기껏 해봤자 1%, 2%?
아주 많이 잡아봤자 3, 4%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자기 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런 제도와 체제와 또 로마와 맺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죠. 그들한테는 편안한 관계, 자치권을 주고 또 그러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게 만들었던 그런 체제.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기득권층이 거둬들이는 안정적인 수입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2, 3%가 아주 부유함을 누리고 있고 그걸로 사회의 어떤 그 최고 정점에 서 있는 이 사람들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에 도전하는 예수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런 인식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의 행위와 예수의 도전들, 예수의 행위 그런 발언들은 사회적인 테러로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고, 그래서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아주 처참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를 하자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 승인자이자 공범은 누구냐? 최상위 포식자인 로마 제국이라는 것.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떤 체제에 도전했고 그런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내린 이 판결과 이 처형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동의하지 않으시고 반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도덕하고 부당하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 기득권층, 그 권력 세력에 대한 저항의 부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지체 장애인을 치유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나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요 앞에 나와 있는 본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지만 누가 봐도 베드로가 한 건데 근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근데 그건 베드로의 겸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예? 부활했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죠. 또 그 부활이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이나 이런 육신의 부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쨌건 예수는 육신적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인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죽은 사람은 그냥 나무 덩어리나 돌덩이 같이 똑같이 생명이 떠나간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결국은 나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무기력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병자를 낫게 하고요, 또 걷지 못해서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의 그 자비를 구하면서 구걸이나 하던 그나마도 혼자 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업어다가 데려다 놓은 그 사람이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산 사람도 장애인을 못 고쳐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해도 모든 장애인을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사람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고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베드로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도 죽지 않았다. 예수의 권능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요 앞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했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살았냐, 죽었냐, 부활했느냐, 부활했다가 승천했느냐,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뭐, 살아생전에 뭐, 몇천 번, 몇만 번을 하면은 극락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호칭, 그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는 그 이름인데, 과연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가 어떤 이상을 품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어떤 투쟁을 했고 그리고 만났던 그 반대와 또 그 위기가 무엇이었고 근데 그 반대와 위기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맞섰고 그렇게 했던 그 삶의 태도가 옳았고 신뢰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그걸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고 믿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의 이름 값입니다. 그 이름을 갖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들을 이루었고 어떤 이상들을 품었으며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였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이름 걸고 말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증거한다. 그러나 뭐 아무나 이름을 건다고 해서 그 이름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값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값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영원히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삶과 죽음이 오롯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여서 계속 평생 착취당하고 조롱당하고 어? 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과 또 약자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또 소수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고 편들어줬던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두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는 의인들도 만나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목숨을 온전히 그렇게 던져서 약자들을 편들어줬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죽어서도 안 될 사람이었지만 이미 죽었다 하면 다시 어떻게 해서는 되살아나야 될 사람, 그리고 부활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아니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 뭐 부활한 거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승천하셨는데 아무 흔적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즉 우리 자신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요 증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름으로 예수님 부활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